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또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구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라. 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니까 뭐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달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하는 길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대화 없이 살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요걸 믿어야 되는데 요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든지 나를 찾기만 해라. 나는 상을 줄게. 내 상. 내가 상을 줄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주실 텐데, 주님이 그 모든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다 같이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야, 참, 거기 36절 끝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되겠지. 반드시 그 말씀도 되겠지. 이러고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구해야 된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이런 약속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왜 안 됩니까? 빨리 좀 이루세요. 빨리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어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받았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될 줄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여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래요.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빠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냥 얼마나 바쁜지. 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그것도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잘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거나 주질 않아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우리에게 잘 되는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다가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요. 낙심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도시에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악독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만약에 갖다 주면 모를까?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뭐 돈이 있겠어요? 하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 낙심을 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들어줘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저 밤낮 나한테 와서 이게 번거롭게 할 텐데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를 키우시고 들의 풀을 그렇게 키우시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다 내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런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인간들이나 구하지, 택함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듣는 중에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새 애들 돈 든다고 뭐 애 낳는 거 겁내는 사람, 이 바보들.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애 생기는 대로 낳아야 돼. 그냥 집집마다 한 10명씩 돼야 돼, 애들. 그래야 이 세상을 보고만 하지. 왜 그렇게 믿음 없이 굴어? 왜 걱정을 해? 여러분이 이방인입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창고를 하나 지으시고 그 안에 평생 쓰고도 남는 금은 보화와 모든 필요한 걸 다 쌓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보물창고를 열쇠를 찰싹 열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내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겠다. 구하라. 이 기도가 그 창고 문을 여는, 보물 창고 여는 열쇠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창고를 열어보지도 않고 살아.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열어보지도 않고 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쌓여있는 걸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그 보물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손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미 다 준비된 그 창고 문 열고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왜 열질 않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를 하질 않느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짝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좋거든. 아이고, 도저히 이런 사람과 살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기도해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짝인지 아닌지 기도해 봐야 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냥 좋으니까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 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우리 수용력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